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자들로 다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전체를 다 다루는데요. 주제는 역시 음란과 간음의 문제입니다. 너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 다루는 거 아니냐, 그렇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서도 10가지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8째 교훈과 9째 교훈,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10째 교훈이 다 간음죄를 피해라, 음란한 문화를 벗어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사실 이 음란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 8째, 9째, 10째 교훈뿐만 아니라 둘째 교훈, 그러니까 2장에서도 짤막하게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또 음녀를 피해야 된다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잠언 기자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부분입니다. 교훈이 시작될 때 이거 명심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계명 간직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역시 주제는 음녀와 이방 여인을 피하는 것이다. 이건 어제 본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죠. 다시 교훈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니까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있더라. 지혜도 없더라. 어리석다, 지혜 없다, 젊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보 같은 녀석, 정말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게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 저물때 황혼때와 깊은 밤 흑암 중은 서로 사실은 다른 시간대인데 결국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기에 적합한 유혹받기에 좋은 시간이죠. 유혹받기에 좋은 시간과 유혹받기에 좋은 장소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이것이죠. 그 시간과 그 장소로 가는 것, 그 주위를 서성이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쪽으로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떠들며 완악합니다. 떠들며 완악하다는 말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들 찾아볼 수 있는 참하고 지혜로운 여인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 떠들며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를 않아요. 집 안에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광장 모퉁이로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밖에 직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기 가정에 머물면서 남편을 향한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여인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게 된다. 왜?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말로 이 젊은이를 꾀는지 설명하고 있죠.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화목제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 화목제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니 웬 화목제, 웬 제사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말 그 의미를 알면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기름 부분은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나머지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서 다 먹는 건 불가능하죠. 당연히 고기를 챙겨다가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 이웃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법도가 있죠. 그 고기는 저장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그날 혹시 다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 없애야만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것을 또는 한 가정에서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없으므로 이웃과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이웃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교제하고 서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의도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이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 집에 근사한 식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화목제를 먹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화목제를 먹는 것은 그 이웃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마을 잔치 비슷한
또는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한 파티 비슷한 그런 건데 둘이서 화목제 물을 먹는다? 이거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어처구니 없게도 모르는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 양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거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를 만났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악독한 간음을 행하는 여인의 말입니다.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습니다.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내 애굽이 뭘 상징하겠어요?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력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향기 나는 향료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뿌린 좋은 침대에서 함께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기자. 이렇게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마지막에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있었죠. 남편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보시면 처녀와의 관계를 맺은 경우는 이 둘을 끌어다가 재판을 해서 이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를 욕보였으니까 이 여인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아내로 삼게 하고 이 둘을 맺어주게 하는 법도도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들을 끌어다가 성문 앞 그 재판장으로 끌고 가면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을 데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남편은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한 15일 후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남편은 멀리 갔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과 한 침대를 쓰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는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곧 그를 따르는 그 모습이 새가 그물로 들어가서 곧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바로 자살 행위고 그게 바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음란과 간음은 곧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스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이다. 그건 네가 죽으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음란하고 패역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동물적인 욕구를 그냥 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야말로 책임질 수
무섭고 위험하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가르침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사회에서도 음란과 간음이 넘쳐났던 사회가 건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망하는 거고요. 그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불을 앗는 것과도 같고 숯불을 밟는 것과도 같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중요한 결정은 거기 가까이 안 가는 거죠. 음란한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멀리하고 거기서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능력을 가지고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문화를 세상에서 제거해 나가는 힘을 발휘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과 결혼과 가정의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나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교회와 이 사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더러운 소리가 들릴 때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은 먼저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 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내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